여러분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의미와 가치에 이끌리는 삶, 그리고 실리와 계산에 이끌리는 삶의 이 대조예요. 의미와 가치에 이끌리는 삶과 또 실리와 계산에 이끌리는 삶.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실리와 계산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의미와 가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절대 실리와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실리와 계산에 의해서 이끌리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끌리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의미와 가치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에게 사시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리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미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 그리고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굉장히 애틋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야 하는 그 간절함, 마지막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선하기를 원하는 그 애틋함이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가족과 같은 제자들에게, 그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애찬식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겠어요. 우리가 실리를 추구하고 계산적인 방법에서 이 마지막 만찬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름다워야 되죠.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있어서는요, 이 마지막이 분명 아름다워야 돼요. 끝이 아름답고 끝이 선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만찬, 마지막 만찬, 이 애틋한 이 시간이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여러분 양 잡는 날, 유월절, 이 양 잡는 날인데요. 유월절은 출애굽한 것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애굽의 군사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유월절 음식은 세 가지를 먹었는데 옆에 도움만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 염소, 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누룩이 없는, 이 본문에 보면 사실 원문에 보면요, 이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브레드, 빵을 먹었는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풀리지 않는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었냐면 너무 급히 나오다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빨리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누룩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나와서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먹었다는 겁니다. 또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그 쓰라린 경험, 바로에게 학대받고 군사들에게 학대받고 했던 그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면서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 유월절, 이 행사, 특히 첫 번째 뭘 먹는다고요? 흠없는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먹는 이 행사, 이 절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먹던 이 어린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면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양 잡는 날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먹는 이 어린 양은 과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2000년, 3000년 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의 행사라고 한다면 이제 곧 잡히시게 될 진정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영원한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셔서, 유월절에 잡히셔서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과거의 어린 양 한 번 잡고 먹고 마는 국한적인, 단회적인, 한 번밖에 없는 제한적인 어린 양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 내가 잡힘으로, 그 유월절의 잡힘으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어서, 진정한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를 영원히 구원시켜주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이제 희생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잡힘의 사건이 유월절에 동일한 그 시간에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현재적입니다. 현재적.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사건, 어린 양으로 잡히셔서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이 사건은 영원히 현재예요. 영원히 현재.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영원히 현재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이고 시작이고 끝 아니십니까?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제사함을 주셔서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는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 지금 이 시간, 이 새벽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앞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세포로 경험되어져야 되고 우리 생각을 장악해야 되고 우리의 현실을 장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잠기는 삶, 그 생명에 지배당하는 삶, 그 생명이 장악하는 삶, 이 은혜가 현재가 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은혜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과거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도 지금 그 은혜가 나에게 있지 않다면, 지금 그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은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의 큰 은혜가, 과거에 경험되었던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추억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다면,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21절이에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시거니와. 아멘.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시는 삶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말씀이 전부가 되는 삶이죠. 예수님은요, 기록된 대로 가셨어요. 기록된 대로 가시는 삶. 말씀이 전부가 되는 삶, 또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삶, 말씀이 나를 덮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 말씀에 이끌리는 삶. 어제 본문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의미와 가치에 이끌리는 삶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오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부어주시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삶.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결국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18절에 보니까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시는데,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그 삶을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2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장악돼서, 말씀이 전부가 돼서 살아가는 삶에는요, 나를 파는 아픔이 있는 거야. 그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이 전부가 되는 삶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게 참 비참하죠. 고통스럽죠, 이게요. 이 사실이, 이 현실이 너무너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장악되고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을 때로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유월절에는 가족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유월절에 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가족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이 말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거 얼마나 혹독한 현실입니까? 이게 현실의 배신 아니에요. 현실의 배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록된 대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그 현실의 배신의 모습. 가족이 나를 배신하는 것과 같은 그 아픔과 상처와 현실의 배신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고 그 자리가 나를 살리고 그 자리가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은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우리 주님 참 좋으시지 않으세요?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수 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 주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좀 드리기 원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참 마음이 예뻐요. 이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 참 저는 이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가진 것 없지만, 손에 쥔 것이 없지만 그 예수님. 제자들도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마음은 예수님을 가족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따뜻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신 그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은 그 제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록 가진 거 없지만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희들 중에 2명이 마을에 들어가 봐라. 거기에 들어가면 한 남자가, 여기 본문에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 보면요, 남자라는 표현이에요. 남자.
이 당시에 물 깃는 건 여자들의 일이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참 죄송한데요. 이 당시에 여자들은요. 그냥 물건이었어요. 물건. 그냥 소유물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물 깃는 일은요. 사람이 안 했어요. 사람이. 여자들이 대부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남자가 물을 깃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물을 깃는 그런 집안은요. 부자 집안이었죠. 남자를 종으로 부리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가 다 물을 깃는데 남자가 물을 기르니까요.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물 깃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눈에 얼마나 잘 띄었겠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이 유월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 주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따라갔더니 그 주인이 방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미 사실이요. 미리 예비하고 계신 주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세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민수기 1장 33절 1장 30절하고 29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먼저 간다. 나는 너희보다 앞서간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우리 손에 만져지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죠.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가장 적합한 거, 가장 합당한 거, 가장 안성맞춤인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저는 이 공평하다는 말이 너무 요즘 새삼스럽게 느껴져요. 공평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10을 줬기 때문에 나에게도 10을 주셔야 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적인 의미로서의 공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이 사랑의 마음이 또 이 하나님의 이 성품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질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개인에게 공평하신데 저에게는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시면 저에게 고난을 예비하시는 거죠. 또 다른 분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물질을 그렇게 제가 기도했던 물질을 주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요. 공평하다는 말은 저 사람과랑 똑같은 현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여러분 때로는 필요해요. 얼굴이 굳어지시는데요. 그래도 고난이 필요해요. 아멘. 네. 고난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 깨닫는다면 여러분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단계까지 이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요.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이 기쁘고 고난이 감사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만 간절하게 경험되어지는 뼛속 깊이 경험되어지고 세포 속 깊이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세요. 시간을 초월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 현재 나를 살리는 그 은혜, 나를 회복시키는 그 생명의 은혜, 나를 새롭게 만드는 내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를 살리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그 영원한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가 현재가 되어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근데 공평하게 준비하시는 그 은혜죠. 때로는 고난을 준비하셔, 때로는 기쁨과 행복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미리 준비하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나를 숨쉬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며 또 새롭게 매년 반복되는 행사에 불과했지만 영원한 또 진정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마르지 않기 원하고 지금 이 시간 나를 장악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분초가 그러한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된 대로 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말씀에 붙들리는 삶, 말씀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팔림을 당했던 아픔이, 현실의 배신이 있는 그러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생명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고난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우리는 헤매면서 허우적대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미리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